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른 하나님을 상상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이 필요한 분들, 나에게 건강의 복이 필요한 분들은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지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와 조용히 속삭이시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상상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 합쳐도 그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을진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연약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연약한 하나님에 대한 상상, 그 모든 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에 따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엇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은 때로 양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철저히 내 기준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내치려는 경향을 가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은 항상 우리에게 아름답게만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짧은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그들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40년의 사막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해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지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라는 복을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하여 악착같이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은 한없이 가난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그 땅을 활용함으로 결과적으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어 내쳐버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은 항상 양가성을 갖습니다. 약속의 땅을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약속의 성취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 그 은혜와 복은 오히려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지금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획책하고 양민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을 철저히 나의 유익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양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명령하는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할 때 그 복을 오히려 심판의 근거로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나 자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을 가장 먼저 성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이 나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작동하며 작용할 수 있음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되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아름다운 알곡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보기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들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 우리가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질문하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하지요?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알곡까지 망치게 될까 걱정되노라. 놔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뽑아 알곡은 어떻게 하지요?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가라지는요? 불살라 태워버리자라고 한 내용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는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즉 예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시라는 것이지요.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악한 씨는요?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나누어 두고 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요? 악한 사람의 아들이래요. 존재 자체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비유에 언급되고 있는 추수할 날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에는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알곡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듬성듬성 가라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당장에 뽑아냄을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밭에 알곡과 함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알곡을 거두어 드릴 농부가
알곡을 위해 베푸는 모든 혜택을 가라지도 함께 받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물기를 내어 수로를 만들어 그 밭이 마르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물을 공급합니다. 그것을 누가 빨아들이게 되나요? 알곡이 빨아들이고요. 놀랍게도 가라지도 빨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조량을 제공할까 고민하여 더 많은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었던 그 밭의 모양의 혜택은 누가 받게 됩니까? 알곡이 받게 되고요. 동시에 가라지도 받게 됩니다. 자식과도 같은 그 알곡을 쓰다듬으며 잘 자라라는 칭찬을 누가 듣습니까? 알곡도 듣게 되고요. 밭에 함께 있는 가라지도 듣게 됩니다. 맞아요. 그 밭에 함께 있는 동안 그것이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 농부가 베푸는 모든 혜택을 공평하게 동일하게 다 받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선한 자에게만요? 아니요. 악한 자에게도요. 하나님이 해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선한 자에게만요? 아니요. 악한 자에게도요. 맞아요.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살도 쬐주시고 마르지 않도록 가뭄이 일었을 때는 물도 부어주시고요. 손길도 제공해 주시고요. 비료와 퇴비와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밭에 있는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다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농부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가라지가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을 향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놀랍게도 농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혜택은 알곡도 받고 가라지도 받지만 그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알곡을 위한 것이죠. 같은 밭에 알곡과 함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알곡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밭에 알곡만 있지 아니하고 추수하는 날까지 모든 혜택을 함께 받아 누리며 가라지가 그 밭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가라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알곡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 누린다고, 똑같이 그 안에 있다고 모두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종말에는, 추수할 날에는 똑같은 것을 받아 누렸어도 알곡은 창고에 들게 되고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똑같은 것을 받아 누린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 뽑아내서 불에 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는 철저히 누구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알곡을 향해 있는 것이고요. 의인을 향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 있음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양가성, 그 하나님의 행위의 양가성을 우리는 항상 내가 편리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 오지요. 밭에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종말의 날에, 주수의 날에 머리채를 쥐어뜯기며 뽑혀 불살라질 존재가 있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속에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셨나는 질문입니다. 왜요? 나는 항상 알곡이라 생각해왔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위를 나는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라 여겨온 교만과 착각과 그 오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맞아요. 모든 은혜를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랑을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알곡을 향해 있지 가라지를 향해 있지 않음을, 정말 나는 알곡인지 정말 나는 가라지인지 나는 잘 알지 않나요? 모두가 동일한 예배당에서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모두가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모두가 동일하게 기도하고 모두가 동일한 설교를 듣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삶이 알곡과도 같은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라지면서도 알곡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알곡이 있다, 가라지가 있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운명을 두 갈래로 갈라놓아 누군가는 가라지가 되기 위해 결정된 운명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알곡으로 결정된 운명을 살아간다고 결정론적,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이런 가라지의 비유를 베푸셨을까요? 우리에게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알곡이라 생각하고 확신하며 그래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당연하게 여기는 가라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수적인 대상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알곡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실 그날까지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다 똑같은 사랑을 받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알곡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극상품 포도를 그 땅에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음이 어떠함이냐. 하나님의 착각이 있는가요? 들포도를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착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알곡을 맺는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라지가 될지 알곡이 될지는 내가 나를 어떻게 성찰하는지,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수많은 죽정이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나는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잘 몰라요. 다 믿음 좋아 보이죠. 그렇죠? 다 열심히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자신은 안다고요. 그 찬송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내가 알고요. 내가 항상 읽고 듣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외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기 다 그냥 내려놓고 가는가 하는 것은 나는 알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은 알곡을 위한 것이지 쭉정이는 부수적인 혜택을 입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요, 나를 들여다보고요, 나의 어떠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 교만한 쭉정이가 아니라, 교만한 가라지가 아니라 겸손한 알곡이 되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알곡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